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법. 초복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요. 제가 원래는 좀 웃기면서 시작하려 했는데 주중에 우리 교인이 한 명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참 웃을 일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도 1년 7개월이 지금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자가격리라는 말, 2주 격리란 말, 백신 접종이란 말, 치료제란 말, 하루에도 수십 번 들을 때도 있었죠. 좋지 않은 단어나 말을 되새기면 우울증이 생기고 비관하게 되고 자살衝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면 자책을 합니다. 타인을 또한 공격하는 형태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본 뒤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시고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다스림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섭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라는 명령을 사람은 남용하여 세상 환경은 지금 심각히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숨도 마음대로 쉬기가 힘들고 잠잘 곳도 마실 곳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물 그냥 마셨습니다. 또랑물, 시냇물 졸졸졸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잠잘 것도 옛날은 하늘을 이불 삼아 덮고 바깥에 자도 별일 없었습니다. 요즘에 밤 그래 잤다가는 큰일 납니다. 겨울에는 코가 들어가고 입이 들어가고 동사합니다. 여름에는 떠 죽습니다. 올해 혹스는 54도까지 올라간다네요. 지금 캐나다는 45도랍니다. 45도. 지금 우리 27, 8도도 더워서 헉헉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740명이 열사병을 죽었어요. 그만큼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결국 이 오염 때문에 자연의 역공이 우리 시대에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극의 빙하가 더워진 온난화로 인하여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이 있을 곳이 없어요. 펭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다 한 공간에 쓰레기 섬으로 가득 차는데 우리나라의 몇십 배가 되는 크기랍니다. 그 쓰레기 섬이. 대기권 밖에서 보면요, 지구에 구멍들이 숭숭숭 뚫려 있다고 합니다. 오쓰리라 표현된 오존층이 파괴되어가지고 자외선이 공격도 쉽게 받아. 옛날에는 햇빛 보면 더 건강해진다.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피부가 노화가 빨리 되고요. 죽은 깨, 기미, 점 막 생겨요. 저기도 시골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엄청 갑자기 많이 생겨요. 결국 심각한 환경 파괴가 결국은 전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된 계기가 되었죠. 사실 이 바이러스가 원래 퇴치제 만들고 하면 바로 끝나버려야 되는데요. 또 변이를 만들고 또 변이를 만들죠. 진화를 하는 거예요, 걔들도. 바이러스도 이렇게 똑똑합니다. 진리 아닌 것은요, 자꾸 변이가 생겨나요. 진짜 아닌 것은요. 가짜들은요, 포장이나 외관에 치중하고 요란합니다. 진리는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심플한 진리를 통해서 웃을 일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 요즘 같은 밀면 또는 냉면 한 그릇 또는 따뜻한 백숙 한 그릇 먹고 여러분 힘내고 싶죠? 말씀 잘 들으시면 그거 몇 곱절의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법 배우고 익히며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법은 원수를 사랑하라. 27절 말씀이죠. 옆에 계신 분 쳐다보고 빨리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영어로 보니까 enemy라고 적혔어요. enemy. enemy가 뭐냐면 대적, 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 너를 박대하는 사람, 이를 원수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은 원수가 널 해코지했지 똑같이 보복해줘, 복수해줘. 원수가 너 집에서 아름다운 꽃갱이 하나 훔쳐갔지, 너도 한 개 훔쳐와. 나 한 개 부러뜨렸더라. 저 사람이 부러뜨려. 저 사람이 너 코 때렸지, 너도 가서 코 때려. 이게 옛날 구약 사상의 동해 보복 사상이에요. 고대 하무라비 법전에 있던 탈리오 법칙이 구약 사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옆에서 좀 아이고 찌짐 좀 꾸달라고 했다고 구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뒤에 계신 분 있어요. 제가 딴 날은 잔소리 안 하는데 비가 주적주적 내리면 제가 용감하게 전 좀 안 굽나. 그러면 저는 니는 팔이 없나 다리가 없나. 용감하죠. 그래서 잘 못 얻어먹어요. 그러면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사모님 뭐가 이런 날에는 생각이 나네. 이러면서 언제 어디가 이쁘다 이러면서 막 아부를 해요. 원래 경상도사람이 그런 거 못하는데요. 제가 참 변했어요. 네, 땡큐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을 자세히 볼까요?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떡 한 개 더 주라. 니 좀 덜 먹고. 저는 떡보라 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남들 먹을 때 물어봐요. 너 이거 맛없어서 좀 안 먹을 거지? 내가 먹으려고. 제가 그랬던 적이 많아요. 떡 한 개 차라리 네가 더 주라. 네 먹을 것도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잘 잤어? 저를 잘 뉘앙스를 들어야 돼. 잘 잤어? 이렇게. 자, 그 말은 뭐냐면 너 안 죽고 살았냐? 저주하는 말이에요. 뉘앙스가 아이고 잘 지내십니까? 어젯밤에 별일 없으시죠? 이런 게 아니고 비꼬는 말투로 잘 잤어? 안 죽고 살았네? 그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축복하며.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이게 일어나요.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축복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길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가다가 자빠져라!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모욕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어때 기분 어때요, 여러분? 네 애미애미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그런 소리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셨다. 저는 그런 얘기를 몇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잘생기고 동네에서 소문 좋은데 왜 저런 소리 하지? 모욕하는 걸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어떤 때 가장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 이것도 못해 바보같이.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소리 들을 때 남자들은 막 심령이 상한다고 통계치로 그래요. 70% 이상의 남성이 그 말을 들을 때 좀 죽고 싶다든지 그냥 집을 나가고 싶다든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하라. 오히려 기도해주라. 때려주라 아닙니다. 욕해주라 아니에요. 기도해주라. 그 다음에 이 뺨을 쳤어요. 아이고 아파라. 근데 어쩌라고요? 저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아, 저 같으면 피하고 탁 때릴 것 같은데? 맞아주고 여기도 있어.
실컷 때려. 이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아마 이때 속옷이 좋았는가?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 속옷까지 거들지 말라. 다 주라는 거죠. 뺏어간다고 해서 따라가서 뒤통수 때리고 뺏어오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어려운 거 우리한테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건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게 구하고 너에게 구하고 네 것 가져가는 자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간 자한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줄 때는 아멘. 그냥 준 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이 법칙에 여러분이 적용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사랑 법칙은 뭐냐면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더 옮기고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한마디로 기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이 가장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 이게 제 핸드폰이 며칠 전에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똑같이 겉모습만 이렇게 앞만 보면 똑같으니까 그러고 하니까 내 핸드폰 왜 가져와요? 그게 이거 제 건데요. 그리고 뒤를 딱 돌리더라고. 사람이 딱 돌린 게 뒤에 동그란 뭐가 붙어 있어. 저는 안 붙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내가 가지고 만약 이게 정자 내 거예요. 이게 한 원가가 99만 원 한다고 합니다. 비싸잖아요. 99만 원짜리. 근데 이걸 그 사람이 의도는 빌려갔는지 뭐 가져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는 걸 봤어요. 그거 왜 가져가 그거? 그게 마땅한 권리죠. 내 거니까. 성경은 자신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상식을 깨부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원수락 하니까 모호한데 당신의 시계를 그 사람이 들고 가는데 내 거니까 그거 왜 가져가? 가져가지 마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 거 막 가져간 거 없어요? 제가 호흡만 얘기해도 그래요. 호흡만 한 호흡도 여러분이 제가 더 거의 안 그러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떡이나 계란 먹다가 여러분 안 걸려봤어요? 목에? 저는 목에 걸려갖고 숨쉬기가 괴로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그거 뚫리고 나면 뭐라고 하는 제가 또 교만했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것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주장해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고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보 행동처럼 보여요. 그거는. 근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보복치 않는다면 다른 지역적인 것은 작은 것들은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범할 수 있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대범한 사랑인 거예요. 품어주는 사랑인 거예요.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33절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오고 있어요. 힘들고 오고 있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문도 열어주고 더웠죠? 부채질도 해주면서 옆에서 가지고 자기는 땀 흘리면서 부채질도 해주고 냉수 한 그릇 드세요 하는 사람은 선대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다음에 그 사람이 왔을 때 나도 냉수 한 그릇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건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근데 올 때마다 왜 문을 빨리 안 열어? 발길 차고 말. 신발 똑바로 안 열어놓고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러한 사람은 다음에 문 열어주고 싶어요? 안 열어주고 싶어요? 안 열어주고 싶어. 물 한 그릇 안 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런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장례식을 제가 해보고 결혼식도 가보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날 사랑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좋은 기억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날 갈 때마다 구박하고 용돈 한 번 안 주고 이런 기억이 없다 그래요. 기억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죄값이 다 속전 용서받았어요. 속전됐어요. 속량됐어요. 그 예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 유명한 나폴레옹 대왕도,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한 개도 못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를 위해 참으신 십자가 고통을 기억한다면 원수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남 탓을 좀 하는 경향이 좀 농해요. 지나가다가 길이 좁아요. 가다가 냉장고에도 툭 부딪히고 또 모서리 부딪혀도 피도 나잖아요. 에? 누가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부딪히고 다치게 했어. 자기 부주의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남 탓이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 참으신 십자가 고통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누가 날 저주해도 아이고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저주하라 했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임금이요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놈이 반역을 했어요. 압살롬이라는 놈이 반역을 했어요. 그 애가 잘생기고 지혜가 뛰어났어요. 머릿결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여자인 줄 알고 다 따라올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왕한테 와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자기가 문 앞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뭐 때문에 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판단받으러 가세요. 내가 나한테 얘기해봤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구나 하고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왕보다 이제 압살롬이 더 인기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내가 왕을 난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다윗 임금이 자기 아들한테 죽임 안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 선발로 막 도망갔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놈이 따라오면서 이 목동의 자식아, 다윗이 목동의 자식이었거든요. 목동의 자식아, 네가 옛날에 나쁜 짓 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저주한다. 가서 응가 밟고 죽어라. 뭐 이런 욕을 퍼붓어요. 근데 장수들이 다윗 옆에 장수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저놈 가서 죽일까요, 단칼에?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거니 놔두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며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말합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그냥 대꾸하지 말면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친척하려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대꾸만 안 해도 됩니다. 싸움이 안 일어나요. 저주하는데 대꾸 시작하면 싸우죠. 싸우게 됩니다. 자 지나갑니다. 길이 좁습니다. 툭 쳤어. 야,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가면 되는데, 야, 뭐야 너? 왜 쳤어? 이러면 싸우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돼. 그리스도는 어떻게까지 참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철철 흘려서 다 죽어가지고 참으셨어요. 그냥 거기서 십자가 그 위에서 내려오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사탄 마귀의 계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사랑을 여러분 다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31절. 세상은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해요. 골드 룰. 황금률.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대접하는 것보다 좋아합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더 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 즉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정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칭하는 이스라엘과 아랍권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한테는 아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그네의 하나님도 되심을 사람들이 인식하며 더불어 살길 바라심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다시 풀어드리신 거예요. 남에게 칭송받는 거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 더욱 익숙한 풍토를 예수님은 비판하신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교훈받아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셨죠. 여기 봅니다. 앞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뭘 하냐? 그 사람을 대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받아야 될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로 대접할 수가 없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존중하고 잘 선대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지를 여러분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그쪽에서 개척교회를 좀 섬길 때는 거지들이 자주 왔다 그랬잖아요. 매주 올 때도 있었어요. 그 거지 죄송합니다. 냄새 나지 않아요? 냄새 납니다. 며칠째 바깥에서 자니까요. 시설 알려받아드린다 가기 싫대요. 그거 가면 구속받는다고요. 잔소리 한대요. 그게 몇 시까지 들어오라, 술 먹지 마라, 뭐 잔소리하기 말해서 자기는 길에서 그냥 자고 싶대요. 하도 냄새나서 제가 머리를 감겨주고 그랬어요. 심지어 제어 있는 옷 막 꺼내가지고 입혀주고. 거지다. 아이, 무슨 일이세요? 아이, 우리 교회는, 안 돼. 가세요, 다른 게. 어느 게 더 익숙해요? 다른 데 가락하죠. 70%, 90%.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띵동은 아니지. 문을 띵 열고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어쩐 일이 있어요? 이미 예배는 끝났어. 자기가 여러 교회를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교회 가려고 갔는데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 근데 저는 무슨 일이세요는 했지만 그래도 어서 들어오세요. 예배는 마쳤지만 이거 음식도 드시고 들어오세요 하니까 싹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갔는데 다 교회에서 날 거절하더래. 색안경 쓰고 보더래. 색안경 쓰고. 남을 낮게 여기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다. 천사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 옆에 계신 분이 사실 천사들이에요. 다 천사입니다. 한 말씀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천사처럼 보입니다. 천사처럼. 천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거지를 천사로 예수님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 생각한다면요. 이는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섬기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에?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느껴진데 어찌 대접 안 하겠어요? 저는 우리 아드님들 옛날 제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랬어요. 윽박 지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선물들이고 정말 잘 섬겨서 우리 아드님들이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고 일꾼 될 거라고 아니까 그때부터 제가 뒤에 끝에 요자를 붙이게 돼요. 문자 보내도 그전에는 해라.
말을 안 이러는데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식이잖아요. 20년 30년 제가 키웠는데요.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반말해도 되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아예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해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3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워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워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말로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엠니선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남모르게 가갖고 나쁜 짓 하는 거, 여기 있을 때까지는 우리 집, 요렇게 넘어가면 남의 집. 안 넘어왔어. 근데 땡겨. 넘어왔네? 잡아 뜯어. 이거 자기 거. 안 돼요. 일거수일투족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한 번씩 운동할 때 보면 유류품들이 있어. 좋은 거 가끔 놔두고 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옛날 같으면 이제 찾아주는 거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사무실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귀찮아.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겠지 뭐 냅둬. 그러다 보면 낯익은 게 있어. 낯익은 게 이게 뭐 어디서 봤더라. 제가 몇 달 전에 이거 잊어먹은 게 그거 있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잊어먹은 게. 그것도 누가 만약 들고 갔으면 지금 완전 잊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다못해 마스크도 이렇게 말짱한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옛날에 제 꿈이, 옛날 꿈 뭔지 아시는 분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옛날 제 꿈, 저 사모님 빼놓고 모르죠? 옛날 꿈이 고물상 운영하는 거였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주로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 고철 주르는 거 좋아하고 병 쫓는 거 좋아하고, 그거 갖다 주면 돈을 주니까 엿 바꿔 먹으려고요. 제가요. 제가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 일구수 일토족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죄가 없다고, 나는 죄 없어요 할 영혼이 한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참조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즉 용서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죠? 거짓말쟁이에요. 제가 가끔 이발을 소위 갑니다만은, 가끔 이발하시다 보면 이발하시는 분이 딴 데 쳐다보고도 이렇게 하죠? 안 해요? 그 이발사들 착하시네.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다 보면 쑥뚝 느낌이 뭐가 이상. 이만큼 뽑아먹었어. 또 심지어 제 귀를 제가 2번 잘리고 나서 그 귀는 안 가요, 이발사. 뭐가 보면 비가 표현은 그랬어요. 비가 나고 있어. 그래, 이거 따가운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대, 말은.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이제 확인하잖아요. 이만큼 있어, 이만큼. 그러고 나서 그거 안 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짓말, 빗으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해요. 그리고 이만큼 뽑아먹고 없고도 그냥 넘어가. 근데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때 뿐이고 넘어가니 괜찮은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별거 중요치 않아요. 사실 머리 몇 개 없어도, 살짝 빌 수도, 피 좀 났어도.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뭡니까? 용서에 달려있어요. 용서. 주기도문 여러분 오늘 하려다 못했는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라는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나도, 즉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에 합당치 않아요.
제가 외우라 한다고 외우면 안 돼요, 사실은. 자기가 먼저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기도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실천 없다면 주문 외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나무함이 답을 안센보살 나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지금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기독인이라고 돼 있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즉 용서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 중에 그 사람에게 무슨 최고의 칭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비하신 황제입니다. 이런 칭호를 했대요. 머시풀, 자비로운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니까 어떤 노예든지 방면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도 죽일 수가 있는 권한이 로마 황제는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네로 황제가 사람 많이 죽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그래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칭칭칭칭칭 치르면서 검투사들하고 이제 사자하고 싸우다가 뭐 위험해서 뭐 싸우다가 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투사는 하는데 왕을 쳐다보면서 죽일까요 말까요 하면 이러면 죽이는 거고 그냥 들어주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를 물어요. 어디 자비를 물어? 어떡할까요? 우리 기적민들 그러면 황제여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소서 이러면 살려주라 이러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왕도 이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배운 저와 여러분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달아야 돼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를 베풀면, 용서를 베풀면, 긍휼을 베풀면, 관용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면 그것으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구구단에 보면 7, 7이 49잖아요. 490번이나 용서하라. 이 말씀 결국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는 3번까지만 참아줍니다. 3번 말했다.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3세 8이야 무조건. 근데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해 줘요. 너한테 와서 내가 형제요 내가 잘못했어. 또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하지만 계속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까요? 네가 내 제자임을 보이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을 박대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자기를 자신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콕 찌르고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흐르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거 목사님 가능했지요. 우리 같은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나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데 나는 정말 부끄러우니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할 힘도 용기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차츰 변질되어 갈 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심하라 합니다. 사랑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고 섬김 받는 것보다 섬김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대접하면 그 사람을 친구로 바꾸는 변화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뇌물 말고요. 사랑이 담긴 대접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결국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의 교훈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원수는 사실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사실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마음에 생채기 내게 하는 환경이고 물질이고 그 너머의 사탄의 계략이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에게 질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질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21절 보세요. 저 뒤에 청년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은 세상 상식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식을 가진 자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 말씀인 것이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전쟁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이 많으신 사랑, 자비로 나타나신 사랑 말입니다. 무한한 긍휼의 주체이신 하나님처럼 자비로, 용서로, 관용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품어주라고 오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